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받고 깨닫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우는 게 어렵습니까? 허무는 게 어렵습니까? 바꿔서 할까요? 세우는 게 쉽습니까? 허무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그 어릴 때 모래 같은 데다 이렇게 손 집어넣고 쌓아 올리잖아요. 톡톡톡톡. 또 쌓아 올려요. 톡톡톡톡. 또 쌓아 올려요. 톡톡톡톡. 그럼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손을 빼죠. 빼기 전에 사실 이제 주문 비슷하게 노래도 부르잖아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두꺼비 집 옆에 이제 장난치는 아이가 확 밀어버리면은 만들기는 고생스럽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부서지는 건 순식간에 부서져 버려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짓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빠르게 하는 거. 근데 부수는 것은요, 한 번에 그냥 돼요. 폭발물을 곳곳에 설치하고서 터뜨리면은 쫙 가라앉잖아요. 세우는 게 어려워요. 제가 이제 화초를 6그루를 키워요. 키우는 이유는 우리 애들 비염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곧잘 키워요. 너무 잘 살아있어요. 손이 많이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주는 양이 화초마다 달라요. 어떤 거는 한 달에 한 번 줘야 돼요. 이거 죽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물을 주면 죽어요. 아니면 물을 안 주면 죽어요. 그러니까 키우는 거는 쉬운데 어려운데 망가뜨리는 건 참 쉬운 것 같아요. 이왕 여러분들은 망가뜨리는 쪽 되지 마시고 키우는 쪽, 살리는 쪽, 세우는 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절인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집을 세우는 여인이 있고요, 그 집을 자기 손으로 허물어 버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분들, 나는 집을 세우는 타입이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드시면 되는데 과감하게 아무도 안 드시네. 나는 집을 주로 허무는 쪽이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웃기만 하시고 아무도 안 드시네요. 세우는 쪽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자립 교회가요, 개척이 된 다음에 자립교회가 되기까지 진짜 시간, 에너지 많이 들어갑니다. 10개의 교회가 개척됐을 때요, 제대로 자리를 잡는 게 1개 정도, 10% 정도밖에 지금 안 된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할 것 없이요, 각 교단마다 미자립 교회가 60%가량 됩니다. 미자립 교회라는 것은 1년 예산이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 3천만 원 가지고 교회 유지비, 뭐 월세 같은 거, 전기세 같은 거, 수도세 같은 거, 도시가스세 같은 거 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목사님들 사례비 안 가죠. 그래서 택시 기사를 하든지 이렇게 투잡을 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교회들이 자립교회로 성장한다. 1년 경상비 3천만 원 이상 회전이 될 만큼, 사실 3천만 원 넘어도 목회자 생활은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만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 수 몇백 명 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학교회, 대형교회는 전체 교회 1%도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깨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우는 사람 될지언정 허무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는 사람 되는 거 불쌍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허무는 여성, 얼마나 불쌍한 여성입니까? 교회를 허무는 역할, 얼마나 불쌍한 역할입니까? 이왕이면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세우는 일을 참 잘했던 인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 한 번만 더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게 무너진 것을 세우는 역할을 잘했느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룰 거예요. 뭘 세웠느냐? 이걸 일단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이 두 가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새롭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을 딱 꼽으라면은, 두 사람만 딱 꼽으라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들어갑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게 이제 유대 교회 창시자 취급을 받을 만큼 존경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명인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근심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근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근심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수준을 압니다. 유치원생 아이가 근심하는 것하고 대학생짜리가 근심을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청년이 유치원생들이라 하는 근심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참 불쌍한 거죠. 달라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근심하고요, 한 가장의 가장이 하는 근심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참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안으로 밖으로 치는 게 대한민국 남자들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생존 경쟁에 시달립니까? 또 은퇴하고 나서도 얼마나 마음고생들을 많이 합니까? 자, 한 가정을 꾸려가려면요, 이 책임감이 있단 말이에요. 짐이 무거워요. 이럴 때 나오는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과 집안에 있는 몇 살 안 되는 애들이 하는 근심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라고 왜 자기의 아내가, 자기의 아이들이 관심 가지 않겠습니까? 가정 신경 쓰고 싶죠. 그런데 나라 걱정하느라고 손을 못 대는 거죠. 수준이 높아요. 차원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근심의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과 역량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근심은 뭐였을까?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물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수심이 뭐예요? 근심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왕이 묻는 거예요. 너 얼굴에 수심이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네 얼굴에 수심이 있다. 근심거리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고위직인 사입니다. 지위가 높아요. 돈? 당연히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요, 왕의 신임이 두텁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인데요, 애게게게 겨우 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고의 권력자에게는 정적들이 있습니다. 이 정적들이 음식에, 이 술에, 음료에 독을 타면은요, 독살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 삼으려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나요. 왕이라고 뭐 다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최측근들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생이 바라는 바 아닙니까? 지위가 높아지고 존경을 받고 돈 걱정 안 하고 평생 먹고 살 것이 보장이 다 돼 있는 삶. 여러분, 이런 게 보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여기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게 다 보장이 됐어요. 그러면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룰루랄라면서 누리면서 재미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 성이 불탔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무너졌거든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속상한 그 근심이 얼굴에 표시가 난 것이고 왕이 눈치를 채서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느헤미야는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합니다. 옥에 갇히기를 많이 합니다. 매를 수없이 맞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습니다. 3번 파선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냅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합니다. 수고해요, 애써요, 잠 제대로 못 잡니다. 먹을 것 못 먹어서 꼬르륵 소리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근데 바울이요, 나 먹을 거 없어서 근심이다,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몸이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맞았는데 이게 독이 올라가지고 몸이 망가질까봐 근심이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석방이 언제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늘 근심하는 게 있어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 전체를 보고 염려하는 거예요. 바로 서야 되는데,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늘 바울의 근심거리입니다. 수준이 높아요. 스케일이 커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어도 이런 스케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요, 가난했죠. 좋은 건물도 없었죠. 그런데요, 국가를 책임지는 기독교였어요. 나라를 근심하는 기독교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배경도 좋고 잘 살고 좋은 건물도 많은데 목회자건 성도건 둘 다 예외 없이 폭이 너무 좁아져요. 자기 가정, 자기 교회 염려만 하지 국가 걱정을 하는 사람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나라는요, 이 토대입니다. 토대. 하나 잘 되고 어떤 거 안 될 수 있지만 이 토대 전체가 무너져 버리면은요, 이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의 강의가 한국 교계를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어요. 이분 영국 변호사님입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부터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 다니잖아요. 영국이 기독교 강국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교회가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지금 거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6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왕 즉위식 때 신앙 수호를 선서하고 선언했습니다. 62년 전에 낙태 불법이었어요. 이혼 거의 없었어요. 혼의 정사, 다시 말해 정상적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불륜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4.8%밖에 안 됐어요. 지금 결혼율 떨어졌죠. 이혼율 급증했죠. 혼의 정사, 정상적인 부부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전체 태어나는 아이들의 50%입니다. 이건 미친 거예요. 나라가 끝난 거예요. 1967년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됐습니다. 1970년 동성애 자유해방전선이 설립됐습니다. 이때부터 동성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떳떳하게 나 동성애자다 커밍아웃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상황 그대로 밟고 있어요. 1992년에 게이 퍼레이드가 처음 열렸고, 우리나라 열린 거 알죠? 서울에서, 그 다음에 대구에서, 올해 또 연대요. 특별히 영국에서 이 게이 퍼레이드가, 이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리면은요, 전 지역이 무지갯빛으로 난리가 납니다. 이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모토거든요. 2000년도에 군대 내 동성애 금지 조항이 사라졌고, 2004년도에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동성애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이 16살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17, 18 해도 문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걸립니다. 미성년자. 그런데 지금 영국 법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 이 성관계 가능 연령을 아예 없애자. 이게 지금 영국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제가 미쳤단 말 괜히 하는 거예요. 이 미친 거예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이거. 전도하면 쇠고랑 찹니다. 전도 못해요, 영국에서. 근데 이슬람 기도처는요, 곳곳에서 지금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영국교회 목사님들이, 영국교회 성도들이 입 다물고 있었어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뒷짐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 부흥하면 되지. 무슨 부흥합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영국 정부가 최근에 언급한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기독교인은 사상을 개조시켜야 할 질병 같은 존재이다. 기독교인은 사상을 개조시켜야 될 질병 같은 존재들이다.
이 윌리엄스 변호사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악법에 저항하십시오. 정치인들에게 항의하십시오. 언론에 외치십시오. 자녀들을 잘못된 성교육 수업에서 빼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서에 동성애 항목이 이미 삽입된 거 아시죠? 아직 서구처럼은 아니에요. 서구에서는요,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성관계를 맺는지 화면 통해서 보여주면서 가르쳐요. 그걸 왜 가르쳐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교과서 보고 제가 놀란 게 아빠, 엄마가 아닙니다. 부모 1, 부모 2예요. 남자들끼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좀 싸워가고 있어요. 교과서 문제, 동성애 합법화 문제, 기타 포함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역할을 못하면 교회도 몰락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자기 문제, 자기 교회만 염려하지 말고 국가를 염려하는 목회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불교, 기독교, 카톨릭, 그 다음에 유림까지 포함해서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언론에서 좀 계속 나오죠. 얼마 전에도 다른 모임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포럼을 열었어요. 저도 가서 이제 격려사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진보 쪽 언론들이 얼마나 난도질을 하는지 몰라요. 동성애자들, 그들을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인권위원회가 엉뚱한 집단, 동성애 탄압하는 집단에게 내줬다. 탄압하는 집단 아닙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 치료해 주려고 운동을 벌이고 있지. 여러분들이 방패 기도를 해줘야죠. 또 이런 일에 정신 차리고 큰 교회들이 뛰어들도록, 제가 최근에도 그거를 하나 썼는데, 대형교회 목사라고 목이 힘줘봐야 아무 짝이 쓸모없어요. 정말 쓸데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면은 이럴 때 움직여야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가 정말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설교자인데, 선지자인데 백성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33장 2절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 기도할 수 있잖아. 너 기도하면은 네가 나가서 뭔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도가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거든요. 땅콩 박사라고 아세요?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 이분 불행하게 태어난 분이죠. 흑인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흑인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생하면서 글씨를 배워요.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요. 힘겹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대학 시험을 봤는데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보냈어요. 통지서 갖고 대학까지 달렸는데 학교 측에서 흑인인 걸 보더니 그냥 돌려보냈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도 포기를 안 합니다. 결국 들어간 대학이 아이오와 농과대학교입니다. 농업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진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적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결국 최우수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로 청빙까지 받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요, 거기 교수로 가면은 평생 먹고 살 길이 마련이 되는데 안 갑니다. 관심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물질인 거지, 물질 자체가 주목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남부 지역, 조지아 지역, 천대받고 멸시받고 못 배우고 짐승 대접받는 흑인들을 돕겠다고 흑인 대학 교수로 갑니다. 말이 대학이지 흑인들만 있는 대학이니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얼마나 대우가 형편없겠어요. 근데 열심히 거기서 연구를 합니다. 남부는 면화 재배를 합니다. 이 면화는 땅을 초토화시켜요.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그래서 다른 농사가 안 돼요.
이 커버 박사가 연구를 해가지고 한 가지 발견을 해냅니다. 그 초토화된 땅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은 자란다는 것. 그리고 자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콩이 초토화된 그 땅의 토지를 회복시킨다는 것. 그래서 농부들을 설득시켜가지고요, 남부 쪽에 땅콩이 쫙 심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땅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수확량이 엄청나다 보니까 땅콩값이 폭락을 하고 농부들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제 항의도 오죠. 당신 말 따랐더니 이게 뭐냐고. 이때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가 되게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주는 왜 창조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거 네가 묻기에 규모가 너무 크다. 좀 줄여라. 그래서 줄였대요. 하나님, 그럼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좀 크다. 줄여라.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그 정도면 딱 적당하다. 너 땅콩 가지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시작해라. 하나님도 참 희한하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땅콩 가지고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데, 이 땅콩이 그냥 먹어치우면 끝나는 걸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땅콩에서 땅콩 버터가 나오죠. 구두약이 나와요. 크림이 나와요. 식용유가 나와요. 의약품이 나와요. 화장품이 나와요. 건축 자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콩 하나 때문에 공장이 수십 개가 세워져요. 남부적 흑인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1923년도 과학계 공로한 공으로 스프링칸 훈장을 받습니다. 42년도에 남부 농업경제기여한 공로로 루즈벨트 메달을 받습니다. 1947년에 태어난 지역에 기념관이 세워집니다. 1951년도에 미국의 50센트 주화에 얼굴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전에도 얼굴이 새겨지죠. 이 동전에 얼굴이 새겨진다라는 얘기는요, 그 나라에서 정말 존경을 많이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일 비싼 그 5만 원권의 신사임당 들어갔죠. 들어갈 자격이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지폐보다 작은 동전이 사실은 더 많아요. 1977년도 위대한 미국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갑니다. 1990년도 위대한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갑니다. 성경 비결을 물었을 때요, 커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때 땅콩 파동이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기도를 잘한 거죠. 자, 본문 들어와서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절대 권력자 왕 앞에. 왕이 지금 물어봤어요. 여러분, 왕이 지금 물어볼 때 얼마나 살떨리는 순간입니까? 얼마나 긴장된 순간입니까? 이 와중에 대답을 즉시로 하지 않고 기도를 먼저 해요. 하나님께 목도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합니까? 어떤 중요한 대답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것을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가 늘 습관화가 돼 있다 보니까 결정적일 때, 긴박할 때 그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는데 절대로 그냥 안 나옵니다. 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결정하고 말죠. 연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태권도 몇 단씩 한 사람 있죠. 학기도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몸에 배고 훈련이 된 사람은 결정적일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온대요. 이게 성경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훈련, 기도의 경건 훈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결정적일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그때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결정적일 때 기도 빼먹고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몸에 배어있질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좋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틈이 날 때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습관입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법은 가치 있는 근심을 해요. 두 번째 법은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요. 자, 세 번째 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질문. 여러분들은 집에 가셨을 때 남편에게 인정을 받으십니까? 거꾸로 아내에게 인정을 받으십니까? 아, 내 아내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합니까?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말 인정을 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신임을 얻어요? 얻어요. 지역에서, 동네 아줌마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을 받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세속적인 군주에게 인정을 받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느헤미야가 별 영향가가 없는 인물이면은 갔어요.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뭐 가서 거기서 잘 지내겠지 하고 내비둘 거예요. 그런데 떨어뜨려 놓기는 너무 아까운 인물인 거예요. 보내면서 너 근데 와야 돼. 언제 다시 올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부교육자들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예전에 한 부교육자가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가지만 다음번에 교회가 여건에서 교육자를 더 쓰게 될 때 또 불러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때 옆에 다른 청년들이 있는 와중에 마지막 회식 시간에 그때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대답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결국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또 데려올 마음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프면서 심우서 목사님, 담임 목사처럼 역할을 해줄 사람들 불러야 되잖아요. 심 목사님 부르면서 할 수 없이 여건상 다른 분 내보냈어요. 그 중에 한 명에게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여건에서 교육자 더 쓰게 되면은 그때 와. 아니, 누구 보고는 또 오게 해주세요. 애걸하는데도 대답 안 하고, 누구 보고는 본인이 그 얘기 끄집어내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이런 차이가 있죠. 신임의 차이입니다. 신임의 차이. 왕이 느헤미야를 정말 신임하는 거예요. 너 또 와야 돼. 언제 올 건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시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세요. 또 하나는 성을 지어야 되는데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한 아삽이란 감독관에게 이 자재를 주도록 지시를 내려주세요. 그때 왕이 다 허락해요. 허락을 하는 것으로 끝내느냐? 아니요. 야, 너 가다가 사고만 나면 안 되잖아요. 주변에서 공격받으면 안 되잖아. 내가 안전하도록 해줄게. 그러더니 군대 장관하고 마병까지 보내서 호의를 해주도록 해줘요. 아니, 하나님도 믿지 않은 아닥사다 왕이 왜 그렇게까지 해요? 왜냐면은 믿을 만한 인물, 신이 많은 인물이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신임 받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독산동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볼 때
이 금천구 사람들이 예수 비전교회 볼 때 예수 비전교회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예수 비전교회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히면은 펑크 날 일이 없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계약을 완수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하죠. 예수 비전교회 사람들은 시간 약속 잘 지켜. 입에서 한번 내뱉은 말은 철저하게 책임을 져. 겸손해, 친절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 이런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세상 속에서 신임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대적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 존재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존재감이 큰 사람이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감이 큰 사람은 없으면은 그 구멍이 굉장히 커가지고 다 알아요. 근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도 표시가 잘 안 나요. 물건도 그렇죠. 이번에 삼성이 갤럭시 6을 내놨어요. 갤럭시 6 엣지도 내놨어요. 엣지는 뭐냐면은 휴대폰 이 모서리 부분, 이 모서리 부분에서도 이 터치할 수 있도록 거기도 스크린을 집어넣은 거예요. 애플 같은 세계 최고 회사라 일컬어지는 이런 거대한 회사가 삼성한테 관심을 기울여요. 특허 가지고 소송전을 벌여요. 뭐 다른 휴대폰 업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러느냐? 삼성이라는 기업이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저 어떤 중소기업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내놔도 애플이든 세계 기업체든 언론이든 관심 안 기울입니다. 존재감이 있어야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드 문제로 어수선하잖아요. 사드가 뭐냐면 고고도 미사일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이걸 사게 되면 우리는 미국에서 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니네 사라.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사지 마라. 제가 최근에 이것으로 이제 칼럼을 썼어요. 이거하고 이제 중국 중심으로 이제 세계은행이 만들어져요. 세계은행이 현재 이제 미국 중심으로 된 은행이 하나가 있는데 중국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은행을 지금 만드는데 미국의 우방인 프랑스나 영국도 이미 가입하기로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하는 게 이익이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입하지 말라고 압박을 계속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칼럼을 썼어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왜 남의 나라 국정에 간섭하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입니다. 사드든 세계은행이든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쥐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있어요. 자, 다시 사드 얘기로 돌아서 이 고고도 미사일을 우리가 수입할 경우에 이게 아무런 영향력이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으면 중국이 난리를 피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게 위협이 되거든요. 이 존재감이라는 것, 이거는 반응을 일으키든지 일으키지 않든지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존재감이 없으면요, 왔나 보다. 아니면 온 줄도 모르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존재감이 너무 커요.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반응이 대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도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가 왔다. 그쪽 지역에서 아람 사람, 그 다음에 산발랏 이런 사람들과 이 유대 공동체가 세력 경쟁을 펼치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이 오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세력이 축소게 되게 생겼거든요.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마귀에게 근심거리로 서야 된다고 봐요. 이 금천구 독산 사동에 예수비전교회가 있는데 예수비전교회가 이 지역에 있던 없던 마귀가 신경도 안 쓰는 교회가 되면,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있든 말든 존재감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만큼 매갈이 없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굉장히 왕성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천하에 퍼진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연병이라. 이거 기독교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연병이다. 여러분, 연병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은요, 이건 존재감이 큽니다. 여러분, 소나무 전염병 돌 때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 한번 돌면은요, 언론이고 뭐고 난리가 납니다. 이 방역하는 이 정부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영향력이 큰 거예요. 너무나 존재감이 큰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존재감이 너무 크니까 천하에 퍼진 연병이다. 이거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존재감이 지금 있냐 이거죠. 목회자건 성도들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존재감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가 주목할 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마귀의 세력, 세상 세력에 타격을 입힐 만한 놈이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우리 마귀 왕국을 축소시킬 존재다. 그래서 마귀가 머리 싸매고 들어놓게 만드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야죠. 새로워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삶의 방식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수준이 있어야죠.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부가 공장을 운영을 합니다. 나름 잘 됐어요. 근데 직원이 실수를 해서 불을 냈네. 홀라당 타버렸어요. 남편이 탄 제위에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뒤늦게 소식 알고 달려온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를 안 믿지만 아내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제 위에서 그러느니 교회로 가자 해서 교회로 달려가서 강대상 앞에서 거기서 이제 통곡을 해요. 남편은 이제 잿더미 위에서, 아내는 강대상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지난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왜 감사하지 않냐? 그럼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 풀릴 때뿐만이 아니라 꼬일 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가득할 때뿐만 아니라 나를 긁어내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조차도 그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집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순종을 해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탔는데 다친 사람 없네요. 감사합니다. 불탔는데 남편은 아직 건강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말로만 할 게 아니다. 그래서 공장은 탔지만 집안에 남아있는 놈 다 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금을 드렸어요. 목사님도 성도들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망했는데 도대체 이거 다시 시작할 씨앗 미천으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씩 모금을 해줘요. 그걸로 공장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받은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공장 탔지만 남편 영혼 건졌으니 남는 장사 맞죠? 맞죠? 맞잖아요. 영혼이 더 소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장도 복을 주셨어요. 공장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었어요. 감사를 안 잊어요. 이제는 승합차를 싸서 교인들 예배 시간마다 실어 나르는 거예요. 아니, 수백 명 직원들 사장님이 사람 부려도 되는데, 아니,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손과 발로 일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해요. 그 회사가 삼양 가구사입니다. 망했다고 원망할 줄 알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절망과 좌절이 빠져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신앙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마귀가 볼 때 근심이 될 존재죠.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들이
그런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합니다. 무너진 신앙을 재건을 합니다.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느헤미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가치 있는 근심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나라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살아야 돼요.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져주세요 제발.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가 몸에 밴 사람. 우리 성도는 툭 건들면은 기도가 튀어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막 발에 불 떨어진 상황이 되더라도 기도는 먼저 하고서 대응하는. 근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자,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소금,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어. 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4번째 따라합시다. 대적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들여다볼 때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그런 존재 되지 마시고 신경이 엄청 쓰이는 그런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내버려 두려니 주머니 속에 송곳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곤란하고 불편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키는 사람.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